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 12월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시편에 나타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136편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지만 어렴풋이 그런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읽었던 것 같다. 없으셔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잘 까먹어줘야 또 설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지만 또 겸손하셔서 이렇게 표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6편 다뤘는데 어느 쪽으로 다뤘냐면 뒤쪽으로 다뤘어요. 맨 뒤에 맨 뒤로 한번 가볼까요?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 24, 25, 26절 여기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대적들에게서도 건지시고 우리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난해 12월 달에 요 뒷부분 136편 기준으로 뒷부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를 자주 반복하니까 이제 귀에 아주 이제 그 딱지가 붙었죠. 많이 붙었죠. 작년에는 표어가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그 역량과 성품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자, 이런 관점이었고, 그 지난해는 혹시 떠오르세요? 깨어있으라.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이 예배당 현관 입구에 깨어있으라가 등대 위에 딱 적어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내년 표어를 먼저 알려드릴까요? 말씀 카드를 이미 만들었어요. 벌써 12월 달 나갈 말씀 카드고 이제 달력에 들어갈 것인데, 교회는 보통은 한 3달 먼저 2달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년 표어가 항상 기뻐하라요. 기쁨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목사님의 추구하는 신학이 희락 신학이에요. 기쁨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물론 죄에서 끊어내려고 아주 그냥 위기 중에 죄를 끊어내는 어떤 아픔도 존재하지만 그 목적은 아픔 자체가 아닌 더 궁극적 기쁨을 위함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전에는 세상 육체의 쾌락 정도로 알았다면 이제 천상의 희락을 누려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2026년에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은 2025년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시편 136편을 좀 다루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36편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다른 표현이죠. 한글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쭤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 그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누구에게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 분,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는 분,
언제나 계신 분,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존재적인 그분인 거죠. 그럼 두 번째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엔 전능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능함. 그 앞에 보면 꾸며주는 말 중에 신들 중에라는 말이 있죠. 신들 중에. 사실은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무력이 신이죠. 세상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물질이 권력이죠. 세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권력과 그 자리가 힘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품고 살아요. 과거에는 그게 왕이었고 우상이었고 신상이었지만 오늘날로 오면서 신상, 왕, 돌, 목상보다는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고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사람을 휘두는 신적 대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신적 대상보다 우리를 월등하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주들이라고 하면요, 내가 소속된 데,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직 성인 되기 전이니까 부모가 다스려 주기도 하고, 여러 많은 내가 의존하는 대상, 내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 이런 존재가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내가 항복해야 되는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감사시 중에 하나로, 시편에는 감사시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시편을 읽을 때 많이 읽으셨죠? 알려드리면 30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몇 군데요? 30군데면 시편이 몇 편 있죠? 150편. 150 나누기 30 하면 몇이 되죠? 5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번에 한 번 정도는 감사시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떨 때 감사시가 읊어지나, 다윗이 원수와 적군들에게서 구원받고 승리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적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원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때 감사했냐면 병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 병 걸리셔 보신 적 있죠? 막 뭐 입안이 헐고 뼈가 무뎌지고 장기가 불편하고 두통이 오고 여러 이유로 몸이 약할 때,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질병에서 해방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때도 감사해요. 성경 시편 그 30군데 중에 몇 군데는 죄에서 너무나 애달파해요. 저자가, 그 기자가, 시편의 저자가 내 죄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해요. 근데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감격과 믿음이 부어질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또 지금 추수의 계절, 가을이죠. 풍성한 추수를 주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애쓰셨잖아요. 수확이 있길 축복합니다. 보너스도 있길 축복합니다. 수확이 있고 보너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도 있어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님, 이 일요일을 빨간 날로 잘 정해주셔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부분 뭐 5일 근무제 뭐 이렇게 해주셔서 주말에 토요일 날 몸을 잘 준비해서 주일 날 예배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요일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광야에서 건져주셔서, 바다에서 건져주셔서,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136편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 감사의 시입니다. 무슨 감사시요? 공동체 감사시. 이 공동체가 같이 읊을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분을 표현하는 형용사, 표현, 수사, 그분을 표현하는 표현 어구만 나와요. 읽을 때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 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주 등장합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행하시는 이 누구라고 떠오르죠? 하나님. 지으시니 누구라고 떠오르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신방하는데 대화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이 그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선포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분의 지혜로 하셨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펴시고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로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여호와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 그곳에서 그들의 장자를 치시고 이끌어 강한 손으로 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걸 읽어내면서 주님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살아났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 괴로움의 순간이 있었는데 생명을 되찾았어.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13절로 16절도 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에스더서처럼.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성경인데 그게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그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그런 경영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된 거예요. 그런 시편 오늘 136편 1절에서 3절 뒤에 부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홍해를 가르신 분, 거기를 이스라엘로 통과하게 하신 분, 그러나 뒤쫓아오던 군대는 엎드려뜨신 분,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호흡이 걷어질 때 오늘까지 살게 하신 분, 나를 숨 쉴 수 있게 하신 분, 기동하게 하신 분을 찬양하라 유언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그분이 부처님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분이 뭐 알라신인가?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이 오늘 전도하다가 만난 안상홍인가? 아니면 그분이 한학 구속되신 분이 누구죠? 무슨 학자인가요? 한학자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백성들을 큰왕들에게서도 쳐 죽이시고 건지시고 유명한 왕들에게서도 죽이시고 건지시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오게를 죽이시고 건지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들이 경험된 내가 그때 위기였어. 정말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사망의 끝자리였어. 거의 낭떠러지 끝이 아니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었어.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조차 없었어. 근데 날개 달아 건지셨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주님이 날 그리하셨어.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들 바산한 옥이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셨어.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셨어요? 그들의 땅을 주셨다. 그럼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땅은 뭘까요? 맞아요.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아직 내 심령에서 되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허전함, 우울함, 낙심, 증오, 분노, 염려, 걱정,
원망,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그 땅을, 심령을 거머쥐고 있다면 주님께 이 유명한 왕, 큰 왕, 아모리 왕을 부셔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부숴주시옵소서. 내 안에 울분이 있습니다. 부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어둠이 있습니다. 부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야, 내 심령이 이렇게 평강이었어, 이렇게 자유했어,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려도 될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벅찬 그런 감동이 밀려오시길 축복합니다. 저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준 걸 발견할 때 너무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는 분이에요. 저기 오산에 살 때 오산 도서관을 가는데 옆에 어떤 불교 다니는 어떠한 좀 한 30살 된 사람, 제가 그때 20살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평안함을 보니 나도 믿고는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밤이니까 서로 쳐다보고 인사는 안 할게요. 불편하니까 혹시라도 심령을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 이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심령에 뭐가 있어요? 간혹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건데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했던 그것, 비천한 가운데도 우리가 비천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좀 모멸감, 자존심이 막 조롱당하는, 막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천한데 없으면 좋으련만 혹여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주님만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곤고할 때 양식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나의 언어로 읽어야 돼요. 나의 언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였잖아요. 공동의 시라고, 내 언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언어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맛있는 급식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 직장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가끔은 꾸지람을 주는 직장 상사이지만 내가 연단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언어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평상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